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로마서 가지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유명한 말씀에 손꼽힌다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단어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 싶었는데요. 지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제부터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좀 가만히 듣다 보니 결국 순간순간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같이 가야 되겠구나. 네. 나의 하루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글자 그대로 동행하는 삶이죠. 동행. 그렇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다음 허락하심 받았으니, 앞에 구주 예수 의지하고 그다음 허락하심 받았으니, 항상 의지하고 그다음 허락하심 받았으니 이 의지하는 것, 허락하심 받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렇죠. 그게 의지하고 허락받는, 이게 동행의 실질적인 실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실질적인 그 동행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깊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신앙이 껍데기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진짜 알맹이는 내가 주님을 진지하게 의지했을 때 또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가는, 이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생활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특정한 인물에게만, 왕에게,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런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로 신약에서는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이게 자녀가 예언하는 자녀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니까 청년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아비들이 꿈을 꾸니까 장년에게도 임하는 것처럼 세대의 구분 없이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를 누가 특별히 가르칠 리가 필요 없고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이끌 거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허락하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디까지 허락을 받아야 할까도 좀 사실 질문이에요. 좀 유치하긴 한데 네네. 정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허락을 구하면서 해야 할까라는 게 있어요. 너무 사소한 행동이라든지 자잘한 행동들, 그런 그렇죠. 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어느 선까지냐라고 할 때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을 너무
기도하는 그 어떤 포즈를 취하고 또 예배당에서 막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의지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때로는 생각하니까 야, 그게 얼마나 번거롭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할 때 그런 형태의 기도가 대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의 연결선이고 내 믿음의 촉수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안테나가 가 있을 때 정말 하나하나 부분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묻는 자세, 이건 굉장히 이건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오고 이건 어떤 특별한 너무 경건한 삶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신앙의 일상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그 거죠. 목사님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지금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집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면 꼭 이제 제가 기도한 뒤에 결정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내 삶의 주체가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허락하심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게 그분을 향한 나의 기본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사를 밖에서 한다거나 안에서 한다거나 오늘 이 옷을 입는다거나 저것을 입는다거나 내가 여기를 놀러 간다거나 저기를 놀러 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유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방금 이제 너무 하나님 넥타이 빨간색 멜까요? 파란색 멜까요? 그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은 생각을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139편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아마 이것을 우리 김고은 PD님께서 알면 그런 작은 부분까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여쭙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자, 시편 129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게 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나를 향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분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네. 하나하나 생각이 다 보배 같은 생각. 너무 주옥 같은 좋은 생각을 내 인생의 로드맵 그 중에서 너무 좋은 생각을 꽉 가지고 계신 분 앞에 내가 작은 한 부분까지 아버지하고 묻고 한다는 것은 너무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지금 이제 마치 묻는 것이 번거롭지 않냐, 야 귀찮지 않냐 이런 이제 뉘앙스고 네. 또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네. 많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면 묻자와 여호와께 가로되. 묻자와 가로대가 다윗의 주특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작은 부분까지 주님에게 언제나 묻고 반응하려는 이 태도,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은 좀 혼잣말이 습관화가 돼야겠어요. 혼자 있어도 계속 혹은 그런 이제 생각으로라도 계속 이제 성령께 꼭 여쭤보는 말을 거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에게 묻는 자세는 필요하죠. 조금 전에 실제로 넥타이 부분도 물론 저는 아내가 챙겨준 거구만 메곤 왔습니다만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님에게 언제나 묻는 태도, 묻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죠. 그래서 누가 언제나 우리 이거 하자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묻고 반응하고 묻고 반응하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 안에서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심 따라 우리가 반응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한데 이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고 오면 제자들이 자고 있고 기도하고 오면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 사람들이 오용해서 네. 육신이 약해도 된다로 많이 인용을 아니 이제 하죠. 뭐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 못한다는 식으로 네. 그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거 이제 원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더 잘 나와 있는데 The spirit is willing. 내 영이 자원하고 내 영이 원하고 내 영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육신은 막 너무 졸립고 육신은 너무 피곤하고 이렇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취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 영이 원하는 쪽이 있고 육신이 원하는 쪽 분명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영은 기도하길 원하나 육신이 너무 졸립고 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렸지만 주님은 육신이 뭐 주님도 고나기는 똑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영이 원하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하심 따라간다는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네.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가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에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느냐 하면 잠을 자다가 때로는 일찍 뭐 별로 한두 시간밖에 안 잤는데 눈이 뜨일 때는 저에게는 그만 그게 하나의 습관화가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싶은 부분이 계신 것 같다 해서 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시 주님에게 좀 잠잠히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저에게는 이게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되어져 있죠. 네. 이게 2시간밖에 안 잤으면 6은 좀 더 자자 이런 이제 원함이 있잖아요. 빨리 자려고 하죠, 다시. 네. 네. 그러나 내 영이 때로는 이제 일깨워져서 할 때는 주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나를 통해 또 기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저에게는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습관화가 되어서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늘 그 시간대 일어나서 사실은 집약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낮에 몇 시간 묵상한 것보다 그 짧은 시간 묵상한 게 더 깊게 된다든지 그때 기도가 더 깊이 된다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육의 원함보다는 영의 원함에 반응하려고 애써가는데 참 중요한 게 하여튼 그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허락하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그 3년 반 기근인데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는 떡 조금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도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부가 너무 대단한 게 상황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떡 한 덩이를 자기 육의 원함이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따라 반응한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도 다시 그 여인을 언급했구나라고 보면서 오늘도 내 상황 따라 반응하지 않고 내 어떤 자녀 하나밖에 없는 그 육의 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의 주의 영을 따라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비록 표현은 그 떡 조그만 거 하나 구워서 선지자 공개한 물질적 양으로 치면 너무 적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계산해 주실 때는 엄청난 걸 섬긴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겠구나. 이 영을 쫓는 섬김도 허락하심 따라서 섬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내일은요, 여러분 한번 물론 성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좀 그만 물어봐 라고 하실 때까지 좀 많이 물어보고 하루를 살아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의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